반려견을 키우는 한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너무 사나워서 그곳에 가는 분들이 다들 불편해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구역장 되신 권사님께서 저한테 미리 오셔서 목사님, 이번에 신방 가는 그 집사님 댁에는 아주 개가 조그만데 너무 사나워요. 미리 알고 가시라고 얘기해드립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저희도 이제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랑 우리 구역 식구들 또 때마침 그 신방에는 저희 가족도 초대해서 제 아내랑 우리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렸던 두 자녀가 함께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정말 조그만 개가 저희들이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막 짖고 달려와서 물고 뜯고 바지에 막 올라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계속 달려들고 다들 이렇게 얼음 자세로 가만히 소파에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은 그 강아지를 피하고 무서워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 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개가 막 달려들어도 막 끌어안고 막 춤추고 막 달리기 시키고 이리 들었다 저리 들었다 막 털도 뽑고 꼬리도 막 땡기고 우리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그 개를 막 피하려고 하는데 저희 두 아이는 막 그 개랑 친구가 된 겁니다. 도리어 그 반려견이 우리 두 아이 때문에 슬슬 피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편하게 구역 예배 드렸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생각이 많고 편견이 많은 어른들은 그 강아지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그 강아지를 친구로 삼아낼 수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진심으로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가 될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고 순수하며 겸손하라는 뜻이지요. 교회가 불신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교회, 신뢰받는 성도가 되는 것은 다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다시 세울 때 이 불신의 시대에 다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한 주 살아가셔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삽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삽시다. 주님이 물으신다 9번째,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루겠는가?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함께 답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 우리 육신은 어른이 되었지만 정신과 이 마음은 이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삶을 동경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심리의 상태, 그리고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대저택에 네버랜드라고 하는 어린이 놀이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해 많은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그 네버랜드에서 놀고 함께 파티를 열곤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아이들의 그 마음을 다 품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이클 잭슨 본인이 피터팬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피터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제가 어떤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60이 넘으신 장로님 댁이었는데 거실에 갔는데 좋은 찬장이 있는 겁니다. 앤틱한 아주 고급스러운, 보통 그 나이에 그런 찬장이 있는 분들은 그 안에 고급 술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이런 찬장에 술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살짝 봤더니 술은 없고 장난감 피규어들이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어린 시절에 만화 영화 캐릭터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가난해서 그저 그냥 보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을 가셨는데 그곳에 이 만화 캐릭터, 만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직접 만드는, 그것을 피규어로 작은 캐릭터로 만드는 그런 동호회가 있어서 그곳에 참여하시고, 그 이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캐릭터들을 하나하나씩 만드셔서 그것을 취미로 갖게 되신 겁니다. 그걸 다 모아서 그 좋은 찬장에 다 올려놓으신 거죠. 그 장로님 댁에 가면 마치 중고등부 학생 집에 간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처럼 모든 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일부분, 우리는 어릴 때 좋은 추억을 가진 것을 어른이 되어도 그것을 지키고 유지할 때 긍정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삶을 위해서 피터팬 증후군을 가지는 것은 때로는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지요. 5년 전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이 젊은이들이 70% 정도 심각한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기를 싫어합니다. 어린아이, 때처럼 살기를 원하니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고요. 또한 생활의 기반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축하지 않고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부모님께 용돈 받아 살아가고자 그렇게 평생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책임한 삶을 살고요. 자립적이지 않습니다. 의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어떤 일이 진행될 때마다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독과 외롭고 쓸쓸한 것이 두려워서 사람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인간관계로 이루어진 친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인간관계, 직장의 삶,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미국도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현상에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이 피터팬 증후군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식은 여전히 교회 학교 초등부 때까지 배운 것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목소리만 큰 것이죠. 설교가 이렇게 잘못됐고, 장로님의 기도가 뭐가 잘못됐고, 예배가 이렇게 잘못됐다. 신앙의 지식은 주일학교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그저 목소리만 큽니다. 피터팬 증후군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정작 본인의 수준은 교회 학교의 수준인데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픈하는 성경 공부 때 가장 먼저 첫 수업 들어갈 때 성경 시험을 봅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성경 공부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다 얘기해 버렸네. 여러분, 저한테 성경 공부 오시면 이제 성경 시험 준비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저는 첫 날에 성경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하실까요? 목사님, 안 돼요. 준비 없이 볼 수 없어요. 뭐 준비하시면 더 나올 것 같으십니까? 근데 가장 먼저 반대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직분자들이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점수 공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약속해드리고 시험을 봅니다. 저만 알고 있는 점수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곳곳에 성경 공부반 해서 첫 성경 시험을 보고 평균 50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의 지식의 수준이 교회 학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립적이지 않아서 누가 교회 오라고 해야만 교회 옵니다. 전화해야만, 누가 등 떠밀어야만, 옛날 어렸을 때 우리가 힘들게 어린 시절 교회 갔던 모습대로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교회 오십니다. 진짜 문제는 교회 직분자들이 그런다는 것이죠. 나 삐져서 교회 안 가. 알고 봤더니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나 삐졌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낙심했다고 교회 안 오는 겁니다. 목회자인 제가 그 직분자들 마음에 낙심하면 케어해 드려야죠. 목양해 드려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신 이유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이끌어주라고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웠는데, 교회 어른이 되어야 할 직분자들이 본인 삐졌다고, 본인 감정이 상했다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 교회 안 가. 이게 교회 어른의 모습입니까? 피터팬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나 때를 말하면서 과거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자신의 삶에 자신이 젊었을 때 그것을 자랑하면서 나 그때 잘 나갔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도 종교적인 피터팬 증후군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들도 다 교회 어른 되실 겁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에베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삶이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자가 되라. 영적 어른이 되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어린이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지요. 피터팬 증후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영적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인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영아, 너는 얼마나 나에게까지 오고 있느냐? 영적 어른이 되어가고 있느냐? 박장로야, 김권사야, 최집사야, 너는 지금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얼만큼 잘했느냐? 얼마나 영적 성숙을 이루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물으시는 영적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될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과 지식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이 함께 해야 한다. 저는 어린 시절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 평화의 나라, 한 번도 외세를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민족이라는 것에 너무나 우리나라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 구호가 좋아서 저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한 나라, 착한 나라,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나라, 평화의 나라, 그저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역사, 국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은 일으키지 않았지만 외세로부터 993회의 외세 침략을 받았고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만 해도 90회가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전쟁, 그 가운데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진 않지만 늘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조상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평화의 나라긴 맞는데, 백의 민족은 맞긴 한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를 보며 힘들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외세 침략이 많은 만큼 우리는 침략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부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멀리 본 역사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깝게 조선시대에는 동인, 서인, 남인, 분당 정치로 매번 싸웠고요, 가까운 현대사에서는 6.25로 남북이 싸웠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지방색으로 동과 서가 나눠져 있고 여전히 싸우고 나눠져 있는 것이
백의민족 평화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한 번도 일으키지 않은 백의민족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지식을 알게 되니 그 가운데 이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지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맹신이 되고요, 가짜 종교가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가 맞지요. 하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반석을 만들 지혜와 이해가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면 되는 종교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처럼 많은 지식과 배움, 이해와 깨달음을 요구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조건 믿어 라고 하는 말로 기독교의 신앙을 다 얘기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폄하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믿음을 먼저 가지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아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믿어보라 라고 얘기하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새신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그 자리에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영적 어른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단순히 127년의 역사만을 가진 것을 자랑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7년의 역사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중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게감 있고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영적 성숙이죠. 어느 교회에서 신앙 세미나를 호텔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벽마다 믿는 자에게 문제란 없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라는 구호를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 참석한 한 목사님이 세미나 주최 측에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불평을 합니다. 미안한데요, 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안내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이곳에서는 문제란 없습니다. 목사님, 그 문제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걸 뭐 문제라고 하든 기회라고 하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자 그 담당자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문제를 하나님이 기회로 주셨습니다. 기회로 바꾸십시오.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들은 그 목사가 심하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문제든 기회든 나에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방에 들어갔는데 내 방에 어떤 여자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도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1, 2부 때도 아무도 안 웃으시더니 제가 이게 영어로 된 유머를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했더니 이게 우리나라랑 잘 안 맞나 봅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 현실 속에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자 늘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맞는 구호죠. 그 믿음의 구호대로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서로 다른 모습들, 예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사셨는지, 기도로 물론 알고자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구호만 외치죠.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전도 운동 프로그램에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전도하자는 붐을 일으켰습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 시스템대로 교회가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구호를 외치면서 성도들이 전도대를 만들었습니다. A 전도대를 만들었는데 그 A 전도대에는 전라도 분들만 모였습니다. 근데 경상도 성도가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우리는 전라도, 넌 안 된다고, 네 사투리 쓰면 우리 다 못 알아듣는다고, 너 저쪽 가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따로 전도대 B를 만들어서 경상도 전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전도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자고 해놓고 전도대가 서로 지역색으로 나눠져서
서로 더 전도 많이 하겠다고 경쟁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니 전도는커녕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겁니다. 그렇게 할 거면 못하러 전도하면 된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자, 이런 구호 못하러 외칩니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도 알지 못하는데, 구호만 외치고 믿음만 가진다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하고 가끔 축구를 합니다. 4, 5살 때 아들이 축구에서 공을 차서 제 앞으로 오기만 해도 제가 아들 잘했어, 너 할 수 있어, 파이팅, 따라해봐, 파이팅, 할 수 있어, 야 너 메시 같다, 호날두 같다, 제가 막 칭찬해 줬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9살 됐습니다. 그런데 4, 5살 때처럼 공 그렇게 차면 제가 할 수 있어, 외쳐봐, 할 수 있어, 파이팅,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야 너 발이 잘못됐잖아, 손이 잘못됐잖아, 야 시선을 딴 데 보면 안 되지, 가르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공을 더 잘 찰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믿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 오시는 여러분에게는 우리 연동교회 역사만큼이나 여러분이 그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하고요, 믿음의 정도만큼이나 신앙의 지식과 이해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요,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그 어거스틴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연동교회의 역사와 전통만큼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방금 전에 영적 어른이 되라고 해놓고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상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어른처럼 믿은 만큼 아셔야 하고요, 아는 만큼 믿는 성숙한 신앙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하고, 더불어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이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유치부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서로 소꿉장난합니다. 역할극 예전에 많이 해보셨죠? 남편, 아내, 부부, 가족 놀이를 하는 겁니다. 네 남편에 내가 아내 할게. 거기 잘 보면 그 집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럽니다. 문을 쾅 열면서 나 왔어, 밥 줘. 아, 그 집사님이 항상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아내 맡은 애가 이럽니다. 나 밥 못해, 네 라면 끓여 먹어. 아, 그 여자 집사님은 항상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서로 이렇게 소꿉장난을 합니다. 이렇게 봤더니 아기가 없어서 제가 이제 아기 역할을 하려고, 야 목사님 아기 할게, 응애 나 우유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우리끼리 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안하던지 거의 누워서 응애까지 했는데, 야 그렇게 무안하게 제가 거기서 쫓겨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얘네들이 나는 안 받아줄까? 뭐 똑같이 역학극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쫓겨나면서 생각해 보니 왜 소꿉장난에서 난 끼지 못했을까? 진짜 애기가 안 되는 거죠. 그 유치부 친구들이 볼 때는 제가 아기인 척하는 거지 아기가 되지 못한 겁니다. 녹아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해 진짜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진짜 아이와 같은 행동을 그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진짜 어린이처럼 되어야 한다. 신앙에서는 그것이 영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지금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주님 밑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인사말로 그 사나운 개가 있는, 강아지가 있는 그 집사님 댁에 어른들은 다들 그곳에 와서 그 사나운 거 조그만 개한테 벌벌벌 떨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저희 집 그 어린 아이들 6살, 2~3살 다니는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 강아지 끌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친구가 됐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나운 강아지도 친구를 만들더라는 것이죠. 진짜 이길 수 있는 힘, 진짜 차지할 수 있는 힘은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운데 온전함과 성숙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2년 목회 계획 한 가지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저는 격달에 한 번씩 우리 주일학교의 위목사인 제가 순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주일 1, 2, 3부 예배 이 설교 중에 한 번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잘하십니다. 격달에 한 번 그렇게 될 때 제가 안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대신에 저는 주일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이 가운 입고 양복 차려입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부목사님들 동행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막 설교할 때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할 거면 저 할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내년에 주일학교에 설교할 때 망가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해야 되면 제가 골리앗 분장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돌멩이 다 나눠주고 저한테 던져보라고 할 겁니다. 제가 다윗을 하려고 그랬는데 키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윗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흥부와 놀부 예화로 하면 흥부 분장도 해보고,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할 때면 오리 흉내도 냈다가 백조 흉내도 냈다가.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가장 성숙한 설교자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양복 차려입고 가운 입고 어른 설교처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성숙한 방법은 설교자가 어린이처럼 설교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설교할 때도 지금 이런 모습처럼 근엄하고 진지하게 설교한다면 하나님 말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어린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진짜 성숙한 주일학교 설교자는 어린이처럼 눈높이를 낮추고 스스로 어린이가 된 양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성숙해지는 것이죠. 저 목회자한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 믿음의 삶은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131편에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세 번역으로 1절과 2절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영적 성숙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있을 때, 그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품에 있을 때 진정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에 막 들어선 새신자분들,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셔야죠. 하지만 그것에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영적인 지식, 성경의 지식도 알아가시면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어린 신자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여전히 계신다면 이제 어른의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런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셨다면 다시 이제 젖된 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있는 그런 신앙을 늘 사모하며 사실 때 진정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고백한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품에서 젖된 아이처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우리 연동교회 역사만큼 성숙하고 완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간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물으시는 영적인 성숙된 삶 속에서 더욱 믿고 아는 것을 모두 통합하여 신앙 가운데 그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교만함을 버리고 오만하지 않으며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아니하고 분에 넘치는 일에 욕심을 버리는 아이와 같이 되어 진정으로 주님 품에서 영적 성숙을 깨닫고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위에 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그런 영적 성숙으로 더욱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이름에 영광되이 높이는 한 주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